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영화 아십니까?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까요? 1974년 12월 21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개봉했던 영화예요. 자세히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삼손 역을 맡았던 배우는 체격이 매우 큰 배우 빅터 매튜어입니다. 영화 감독은요, 삼손 역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덩치가 크고 우람한 배우를 캐스팅합니다. 빅터 매튜어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에 나오는 삼손은 골리앗처럼 그렇게 구척이나 되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삼손의 용모와 그 체격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그런 구척과도 같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체격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의아해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그의 등치, 그의 체격, 그리고 그 근육에서 나오는 것 당연하지, 이렇게 여겼을 거라는 겁니다. 저 체격에서, 저 근육에서, 저 뼈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지, 이렇게 여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나오지? 그들은 궁금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여기서 말하는 방백이라고 하면요, 귀족들을 말하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드릴라에게 가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지 알아보라. 어떻게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저 삼손에게 저 큰 힘이, 아니 큰 힘이 아니라 괴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블레셋에게는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궁금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집으시는데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볼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미 이때는 드릴라에게, 여러분, 그 마음이 뺏기고 다 속여서 머리가 바짝 잘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힘이 나오지요. 많은 이들은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요, 삼손의 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소유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에 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시편 73편 28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삼손의 기도를 배웁니다. 아쉽게도 반면교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삼손의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복 자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과도 함께 겹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어요. 그것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그것들만 의지하고 그것만 믿고 그것들만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만족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관계도 풀어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것들을 얻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고 또 나의 인격이 아름답지 않은데, 즉 사람의 됨됨이가 되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삼손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그릇을 구하는 거고요. 이 말은 복 자체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실 수 있기를, 이것을 삼손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삼손의 기도, 그것은 형식보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고 우리는 삼손을 통하여서 반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은요, 삼손 곁에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당신의 그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때 삼손이 거짓말해요.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라. 그럼 내가 꼼짝 못한다 그랬다가, 두 번째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어라. 그럼 내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의 머리턱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함께 넣어서 함께 짜라. 그럼 내가 힘이 점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삼손의 거짓말을 보면 여러분, 이거 느껴지십니까? 거짓말을 점점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사실은 실제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 창의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 새 밧줄, 새 활줄, 왠지 다 어떤 그 아이콘들이 말입니다. 줄과 머리카락과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자, 봅시다. 삼손의 힘은 장사인데 머리는 둔합니다. 미련하고 힘센 사람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어요. 무식한데 힘만 센 거죠. 이 여자가 계속해서 힘의 근원을 끈질기게 물으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하다, 눈치채야 하는데 눈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손은 자기 안에 있는 힘을 믿고 자기 곁에 있는 여자를 지금 믿고 있어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육적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 드릴라가 계속하고 묻고 또 묻고, 안 가르쳐주자 삐지고 급기야 울고 불고 계속 집중하여 추궁하자 결국 고민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15절과 16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막 그 삼손에게 이 드릴라가 보채기 시작하죠. 그러자 16절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재미있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예요. 17절에 삼손이 이제 결국
진심을 드러내게 되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낳을 때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 그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생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는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막 보채는 대목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쿵하니 한 가지가 다가왔어요.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나의 마음에, 당신이 마음에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느냐. 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 마음이 없잖아. 내 마음은 지금 다른 데 있잖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찬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유일하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늘 강조했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유일하니?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로 정답이니? 너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니? 유일하니? 그러면 너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소유되어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의지를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너의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치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듯, 삼손이 드릴라에게 달려가는 그 마음이 있듯.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드릴라가 울고 불고 막 속상해 하잖아요. 그랬더니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것도 이렇게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때,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실 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고 하나님이 속상한데 내 마음은 혹시나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 여기에 또 놀라운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애타게 추궁하고 따지고 묻자 결국 삼손이 답하지요. 그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그제서야 답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허락합니다. 이제서야. 이제까지 주지 않았던 자신의 무릎을 답을 얻자 삼손에게 주는 거예요. 삼손에게 주는 최초의 무릎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에게 주었던 마지막 무릎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절제하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도 믿으세요? 이것도 믿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틈을 타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갈 때 말입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첫 맛은 답니다. 그럴듯합니다. 마치 덫의 미끼와 같습니다. 덜썩 무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을 이야기하니 들릴라가 자신의 무릎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삼손은 그 무릎팍에 자신이 기대어 눕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디어 이 여자가 나에게 왔구나.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잠들었어요. 그 무릎팍에서 달콤하게 잠들 때에 사람들 시켜서 머리 잘랐던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죄는 무엇이냐? 처음에는 다나 끝은 쓰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거예요. 끝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잘해요? 처음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끝까지 잘해야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끝까지 잘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욕심 생겼어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서요,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도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장로 취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이 장로님들이 세워질 때 은퇴하시는 그날까지, 아니, 장로님들은 사실 은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장로의 직임 받고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이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였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넘겨줬다고요? 다곤 신이 저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야기하죠. 아니죠. 그 신이 넘겨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이것은 다곤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 우리가 삼손의 기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이에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드디어 기도하는 내용이 그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스빌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은 뭐가 뽑혔어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욕망 따라 욕망의 눈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뽑았어요. 괘씸한 것 같아서 뽑은 게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눈을 뽑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눈이 뽑히자 드디어 원수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눈이 뽑히자 드디어 나의 힘이 어디에서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원수만 보았을까요?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그의 인생일진데, 그가 하나님께 구하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힘을 주셨건만 단 한 번도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무기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분대로, 자기 힘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힘썼던 삼손인데, 그가 기도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여기에 삼손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무엇 주셨어요? 힘 주셨어요. 무엇하라고 힘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S, spiritual gift,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었을까요? H, heart, 여러분들에게 어떤 심장을 주셨어요? A, ability,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P, personality,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격과 어떤 인격을 주셨어요? E, experience,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경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단어 SHAPE라고 하는 단어를 조합해 보세요. shape라고 하는 단어가 돼요. 꼴, 모양.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귀한 형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5가지를 나는 정말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을 아쉽잖아요. 끝에 가서 발견했잖아요. 하나님, 끝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견하게 해주세요. 잃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견하게 해주세요. 뽑히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하나님 이것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말이 절제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행동이 절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절제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귀한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내일인데, 우리 마지막 날은 부활주일이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고, 오늘부터 후반전 시작인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단디하고, 그리고 처음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 40일의 후반전을 시작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